말씀 나눌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17장 이후 18장까지 변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제목이 좀 길어졌어요. 제목이 길면 별로 좋지 않은데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제목이 더 길고요. 용서하십시오. 이번 주 제목은 추상적인 십자가에서 현실적인 십자가로 바뀌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말씀 전해도 되죠? 네. 오늘 주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수요일에 이야기하였던 이야기를 걸고 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저희들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삭개오의 교훈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대충 보편적으로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 중에 이제껏 배웠던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가는 열정을 가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든 자신의 재산의 반을 남에게 주었다. 이것이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의 교훈이고, 또 교회에서 계속 그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근데요, 삭개오를 보면서 우리는 열정과 헌신에 대한 교훈을 나누긴 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강조점이긴 했는데, 지난 수요일에는 저는 그 강조점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조금 따져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체면을 차리지 않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열정을 가져야 된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이야기예요.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서 내가 드리는 기쁨의 찬양, 그 열정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그 열정을 사람들은 자기 열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자기가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이 다 그 열정을 받아주셔야 된다고,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깨는 얘기 잘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열정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꼭 받으셔야 합니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100일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100일 기도를 들으셔야 합니까? 여러분이 100일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면 내가 금식해서 고생을 하니까 고생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은 꼭 그 고생을 보시고 여러분 그것을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거든, 여러분들이 고초를 겪건, 여러분들의 몸을 무릎으로 99계단을 오르건, 그건 하나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서 기도하느냐이지 여러분의 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열정만 있으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시끄러워하건 안 하건 큰 소리 쳐서 불신지옥, 예수천당을 외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이 열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시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마치 우리의 열정만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 줄 알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적인 카타르시스라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마치 내가 어떤 열정을 들이면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교인 되게끔 하는 것 같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끔 하는 것 같은 그런 카타르시스를 자꾸 요구합니다. 마치 내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 마치 내가 은혜가 많아진 것 같은 느낌, 마치 뭔가 내 가슴이 막 콩쾅거리면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막 오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들이 뛰어난 이성을 동원해서, 차디찬 이성을 동원해서 깨달음이 주어진 것은 마치 은혜가 아닌 것 같고, 마치 뭔가 뜨거운 것이 있어야만 은혜인 것 같은, 여러분 그 뜨거움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쁜 여자를 만나도 주어지는 뜨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열정이 실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도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뽕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래서 막 불 속에서 뛰어들 것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교를 한다는 사람들의 열정이 지나치면 자기는 죽지 않으면 선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요.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모슬렘들의 자살 테러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열정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 열정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삭개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재산의 반을 팔아서 내었다는 것을 가지고 이런 헌신을 해야 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헌신의 척도는 얼마를 바쳤느냐, 얼마를 내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헌신의 척도는 내 목숨을 버렸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이 이런 것들을 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어? 이 사람의 최후가 어때? 이것이 우리에게 좀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불태워서 죽었다. 대단하다 그 헌신. 여기에 우린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베드로의 죽음을 언급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그랬을 거라고 하는 야사에서 보는 것이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바울의 죽음이나 베드로의 죽음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 죽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은 날 죽은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왜 죽었는가요? 어떻게 하다가 죽었는가요? 어떤 삶을 살았는가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을 열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숨과 목숨을 거는 삶과는 다른 것입니다. 목숨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삶은 삶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립니다. 강단 위에서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제 이야기를 정치 얘기로 듣지 마십시오. 요즘에 대선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야가 뭐 자기가 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를 뭐 이런 사람은 좀 수구적이고 이런 사람 보수적이고 이런 사람 진보적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묻습니다. 진보적인 사람은 미래를 향해 나가는 사람입니까? 꼭? 혹 보수적인 사람은 과거의 사람일까요? 더 나가겠습니다. 진보적인 사람만 열정이 있는 걸까요? 진보적인 사람만 헌신이 있습니까? 어느 대통령 후보의 캠프에는 자원봉사자가 끊이지 않는데요. 어떤 대통령 후보에게는 아르바이트를 돈을 주니까 모인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놓고 진보적인 사람은 열정과 헌신이 많은 사람이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열정과 헌신이 없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보수적인 사람도 열정과 헌신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개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나의 열정이고 나의 헌신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열정이 많으니까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발자국도 미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정과 헌신이 아니라 혁신입니다. 변화하고 있는가? 요즘에 대통령 선거에 이슈가 되고 있는 시대 정신이 변화 아닙니까? 왜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는가? 내가 변화를 하지 않으면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열정과 헌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도, 유대인 정부도, 로마 정부도 예수님 때문에 긴장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숫자들이 다 제자였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었던 그 5천 명이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권력이나 숫자에 약합니다. 인기, 숫자가 많거나 돈이 많거나 힘이 많거나 권세가 많으면 마치 그것이 진짜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기가 영원합니까? 숫자가 영원합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분명히 모이는 사람, 돈을 내는 사람, 열정과 헌신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5천 명도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모였어도 그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혁하지 않으면 그들은 제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5천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변화한 인격, 변화한 영혼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도 5천 명 가까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제 눈엔 그렇게 보이는데, 이걸 비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안 보이니까 5천 명인 줄 알 거예요. 근데 그 5천 명이 자랑거리가 됩니까? 그 지역에서 5천 명이, 그 지역에서 10,000명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면 왜 그 지역이 안 바뀝니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설교를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했는가입니다. 삭개오에게서 주는 교훈은 어떤 인기나 수만 명이 모였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올라갈 만큼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다. 이것으로 우리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변화를 보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그의 재산의 반도 그의 열정도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바꾸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삶인데 이제는 내 것을 나누어서 남하고 같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삭개오에게 축복이 임한 것은 그의 열정과 헌신이 아니고 그의 삶의 변화였어요. 이때까지 나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돈이 아닙디다 하는 그 마음. 이때까지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었는데 그것이 아닙디다. 내 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하고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변화.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광고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다림에서 비전 투어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다림의 선생님들이 되게 잘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이들 학부모님도 좋아하고, 특별히 아시잖아요. 다림의 학부모님들 가운데 정확한 통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3분의 2 정도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 같아요. 근데 다 교회 다니는 다림의 식구들을 알고 제가 목사인 걸 다 압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분들이 다림에 호의적일까요? 그리고 다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왜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 학부모들 대표 가운데에는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막 팔을 걷어붙이고 다림을 어떻게 이 선생님들을 도울까 막 이렇게 궁리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우리 에스더 선생님이 좋은 학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또 별로 좋은 학력도 아니지. 다른 분들도 출중하시니까. 잘 가리키고 학력도 높고 인품이 좋아서 그분들이 그럴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에스더 선생님보다 더 잘 가리키는 선생님이 없을까요? 인간성이 더 좋고 학력이 더 높은 사람이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더 잘하고, 아니면 시스템이 좋아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좋아서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값지다. 가치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길 다녀야지. 그래서요? 저는 조금씩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원리나 철학이 좋아서 사람들이 저럴지도 모르겠다. 아닙니다. 우리 다림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생각일까요? 그것만 좋은 걸까요? 아니요. 더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것을 좋아하는 이유, 그들이 여기에 열정을 갖는 이유, 헌신을 갖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를 보내놨더니 내 자녀가 변해요. 미라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제가 이렇게 우문을 했습니다. 애들이 변하긴 하나 봐.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우리 미라 선생님이 1초도 쉬지 않고 딱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한테. 제가 봐도 변하는 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 아이가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어머니들의 열정이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림의 식구들도 착각하지 않길 바라고 저도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잘 가르쳐서가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그들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을 갖다 놓아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오래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변화하지 않으면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다림의 가족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요? 저런 캐리어를 가지고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해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나도 기회가 있으면 저렇게 살래요. 나도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한테 얘기했대요. 우리도 교회를 개척을 하면, 단독 목회를 하면 이런 사역 하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시면서 발을 씻으셨습니다. 선생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왜 너희들을 발을 씻기는 줄 아느냐?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도 발을 씻길 수 있구나. 높은 사람도 낮아질 수 있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 세상의 논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높아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제자처럼 되는 데는 관심이 있습니다. 나도 제자가 되고 싶어요. 나도 베드로가 되고 싶어요. 나도 바울이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제자처럼 하려고 하는 데는 무관심합니다. 바울처럼 살려고 하는 데는 무관심합니다. 자녀를 가르쳐 기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녀들한테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 분명한 거는요, 자녀가요, 공부를 잘 하고 싶지 않은 자녀는 없어요. 다 공부 잘하고 싶어요. 물어보면 1등 하고 싶다 그러고요. 물론 우리 예은이는 자존감이 높아서 결코 1등 하고 싶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잘하고 싶다는 얘기만 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잘하고 싶어 해요. 잘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잘하고는 싶은데 잘하려고 삶을 살지는 않아요. 이것이 추상적인 십자가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긴 하나, 십자가를 현실로 바꾸는데 익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몇 주 전에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소년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너희의 것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소년이 자기의 도시락을 갖고 나왔습니다. 저는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먼 길을 걸어가는데 소년처럼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소년밖에 없겠습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도 도시락을 갖고 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소년과 그 도시락을 갖고 왔을지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도 도시락을 내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의 것을 내놓아라, 그 이야기를 나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내놓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 예수님 말씀처럼 하고 싶은데 내놔봐야 현실적으로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녀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것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나는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은 들어야지. 그게 옳은 말인 것 같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나 정작 내 삶에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에서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만 정작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용서하십시오. 그저 교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일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100% 일을 할 수 있다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상상을 하지만, 일을 하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무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있으라 하시니 있더라.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소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몰랐어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어놨더니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역사를 본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다른 데서는 그 이야기를 다 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가 나와요. 다른 데서는 다 모였는데 5,000명이 모였다고. 시간이 지났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6장에만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소년도 들었고 그 5,000명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소년이 예수님의 말씀, 너의 가진 것을 내어놓아라. 소년이 보았을 때 이 자그마한 것이지만 그는 지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는 이것이 너무나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과 함께 하시면 5,000명 아니라 5만 명도 먹이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나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때에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현실화시키고 계십니까?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나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 아무리 훌륭한 이론을 갖고 있어도, 훌륭한 철학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내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나와 있는 거로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줄 압니다. 머릿속으로는 자신이 제자인 줄 압니다.
머릿속으로는 자신이 성경의 놀라운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줄 압니다. 머릿속으로는 자신이 주인공인 줄 알고 주님이 나를 관심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정작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릿속에는 믿음이 있지만 내 손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머릿속에는 신앙이 있지만 내 손에는 신앙이 없습니다. 이것을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게 끝까지 듣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목적은 그저 돈 버는 데 있고 좋은 곳 가는 데 있고, 교회에서는 날아갈 것 같은 영적인 말씀이 넘쳐도 현실만 돌아오면 성경은 공허한 말이 되고 십자가의 삶은 미친 짓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영적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추상적인 십자가를 현실의 십자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실 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아시겠지만 이 음성은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똑같이 그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와 이 두 번째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변화입니다. 30년 동안 일반적인 사람으로 일반인으로 살았던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자로 나서시는 그 순간, 내가 이렇게 사는 삶에서 이제는 세상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변화하는 그 세례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돕겠다고 하는 선언이십니다. 또 지금 3년이 지난 이 시간에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결정체를 이룰, 그 몸으로 이룰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라, 내가 이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변화하는 순간에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변화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킬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야곱의 아들에서 종으로 변화하는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구원이 아니라 그의 몸으로 이루는 구원, 추상적인 개념의 비전이 아니라 몸으로 이루는 현실의 비전이, 그것이 변화입니다. 진짜 변화는 신체적인 변화도 생각의 변화도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꿈이 현실이 되는 변화입니다. 나의 이상과 소명이 나의 현실이 되는 변화가 진짜 변화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추상적인 십자가가 현실의 십자가로 변하는 변화가 진짜 변화입니다.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몸으로 보이실 때가 되었습니다. 말의 잔치가 아니라 진정이 되려면 실천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수많은 공약이 있지만 그것의 결론은 실천입니다. 예수님은 그 실천을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추상적인 말로 현실적인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추상적인 찬양을 어떤 현실로 보여주실 것입니까? 추상적인 기도를 어떤 현실로 여러분은 만드실 것입니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트랜슬레이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번역가,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의 언어로 번역하는 번역가, 아니요, 더 정확한 이야기는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내 몸으로 보여주는 모델. 여러분은 모델입니다. 사람들은 모델을 보고 변화합니다. 패션 모델을 보고 나도 저런 옷을 입어야지. 어떤 디자이너의 모델을 보고 나도 저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그런 변화를 갖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갖습니다. 오늘날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런 모습을 가져야지. 이 변화를 갖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그 변화를 만들고 계십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그렇게 선언하고 내가 주님의 모델로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모델된 삶을 살겠습니다. 변화를 선언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여러분을 보면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현실적인 십자가를 능력으로 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십시오. 말씀으로. 매일매일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그 말씀을 내 현실에 담아둘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때가 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씻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제가 먹는 것을 그렇게 즐기지를 않습니다. 입도 짧고 또 좋아하는 음식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디 먹으러 가는 무슨 미각적 감각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안 먹고 살 수는 없을까? 내가 발명가가 되면 알약 하나로 새끼 밥을 다 먹을 수는 없을까? 우스갯소리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계속 먹어야 할까요? 우리는 왜 계속 씻어야 할까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풍파나 세상의 모습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찌들립니다. 그리고 내 영이 변합니다. 내 영이 순응해 갑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늘 우리는 변모해야만 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하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깨어 있으십니까? 바로 오늘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좋아했던 말씀이 내 몸, 내 손, 내 현실로 만들어져야만 그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현실적인 십자가를 만드는 여러분이 되셔서 늘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